네, 사무엘하 18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기까지 그 앞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후세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가서 자기 군사를 주면은 자기가 가서 다윗을 다윗만을 죽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압살롬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이제 이런 거였고, 이제 후세는 그와는 전혀 다르게 전열을 가다듬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압살롬 왕이 친히 그들을 앞장서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쳐서 이제 전쟁을 승리하도록 그렇게 가십시오라고 했던 게 이제 후세의 전략이었죠.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후세의 이 전략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됨으로써 다윗은 오히려 이제 그 막 급하게 도망가던 거에서 다시금 이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실상 이 압살롬은 굳이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되던 이런 이 싸움과 전투, 이 전쟁에 직접 자기가 이제 임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프게 같은 민족끼리, 같은 한 나라의 사람들끼리 큰 전쟁을 벌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압살롬은 아주 크게 패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28장의 앞부분을 보면은 7절에 보시면 이 압살롬의 군대가 크게 패하여서 이제 2만 명이 전사자가 생겼다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8절에 보면은 이 수풀에서 죽은 자가 후반절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이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이어지면서 9절에 이 압살롬이 어떻게 사로잡히게 되는지가 또 나오게 돼요. 이 9절에 보면은 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그 종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 압살롬이
상당히 독특하게 붙잡히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방금 읽은 그 말씀대로 이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서 그 나무에 달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져 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큐티 본문 24절부터 들어가기 전에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보고 그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압살롬이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아주 독특하게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가 그에게 있어서 아주 자랑거리이고 그의 상징과도 같았던 게 그의 머리였죠. 그런데 그 머리가 이 나무에 걸림으로써 그의 가장 돋보이고 자랑거리였던 그 머리로 인하여서 걸리게 되었는데, 이 걸리게 돼서 죽게 된 이 나무에 걸려서 달렸다라고 한 이 표현은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은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었는데, 압살롬이 실상은 정말 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 존재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은 단순히 이제 다윗을 대적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될 것은요. 사실 이 압살롬은 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이런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좀 했었죠. 먼저는 이 신명기 5장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러한 자는 그 생명이 길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실상 압살롬은 이 아버지인 다윗에게 이런 공경하기는커녕 이제 반역을 하는, 그의 아버지의 목숨을 노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이 아버지의 첩이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압살롬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아이도벨의 그 말을 따라가지고 다윗의 첩들을 옥상에서 이제 모두가 보는 가운데 범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실상 그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어기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이렇게 이르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또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보게 되는 것은, 제가 이 9절을 읽기 전에 18장 9절을 읽기 전에 이 8절에 이 7절에서 이제 그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나 죽게 되었는데, 사실 그 가운데 8절을 통하여서 그날의 그 칼에 죽은 자보다 이 수풀에서 이렇게 나오죠. 8절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칼에 죽지 않고 수풀에서 죽었다라는 말, 이게 먼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수풀 가운데 정말 그 발을 헛디디거나 아니면 싸우다가 정말 어디 큰 바위나 이런 데 부딪히거나 막 굴러 떨어져서 죽거나 뭐 이런저런, 이 수풀 가운데 혼란스럽게 죽었을 수 있겠구나라고 먼저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제가 읽어 드릴 건데, 네, 잠시만요. 네,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게 제가 금방 말씀드릴 건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모리 족속들이 이제 기브온에 쳐들어오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10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칼에 죽은 자보다 이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이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압살롬을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략하게 그 앞내용을 지금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압살롬이 죽게 되고 그의 그 군대들이 다 패하게 된 이것은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압살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심판과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읽은 이 본문으로 또 이어진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 더 먼저 바로 앞 내용을 좀 잠깐 더 볼 것은 이제 이 압살롬이 패하였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할 때는 이 승전보를 전해야 되는 이제 딱 이 시기가 됐죠. 이제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이 전쟁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요압이 주저하게 되죠. 28장 이 서두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다윗이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의 군사들에게 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면 좋겠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모든 백성들이 들었더라라고 그 뒤에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압살롬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전쟁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을 요압에게 보고했던 병사가 있었죠. 한 병사가 있었는데 요압이 그러잖아요. 왜 발견했으면 바로 죽이지 안 그랬냐. 내가 너한테 은을 줬을 텐데. 그러자 그 병사가 하는 말이 내가 은 1000개를 받을지라도 왕의 아들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병사가 참 지혜롭죠. 네. 그렇지만 이 병사 이런 일개 병사도 함부로 압살롬을 죽이거나 뭐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이 다윗의 모든 군대가 그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다윗이 얼마큼 이 압살롬을 아끼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병사도 그랬고 요압도 이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이 전쟁에 이겼음에도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기 어려웠을 것은 사실 이 다윗이 그 전에 보여줬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이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아주 큰 대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죽었고 그의 왕관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던 그 아말렉 소년이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하 첫 장에 시작됐던 부분이었는데 그 소년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죽였느냐 이러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나중에 사울 이후로 이스보셋이 또 왕위를 이어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보셋을 그 누구죠? 레갑과 바하나가 암살해가지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대벌을 바치게 되고 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보셋은 분명 이 대적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 당시에. 근데 그들을 부리아다에서 죽였었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은 이 왕의 아들인 이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이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내용이 이제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인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참 얼마나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5절에 보면은 25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소식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그러고 또 26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그리고 27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 소식을 가져올 사람, 이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가 얼마나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조금은 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제일 먼저 이 아히마스가 와서 이 승전보를 전하죠. 보통은 이 승전보를 전하면 그 군사들이 노고를 취하고
그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왕이 해야 될 말이었을 것인데 다윗은 딱 하나를 가장 먼저 물어보죠. 29절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서 이 젊은 압살롬 이 표현은 이제 아직 젊고 정말 청소년 청년과 같이 부모에게 있어서 좀 약간 이 철이 없는 이제 그런 자식을 약간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렇게 젊은 압살롬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것을 가장 먼저 물어보고 이어서 이 구스 사람이 승전보를 전하게 되잖아요. 그때에도 바로 되묻는 말은 동일했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애초에 전쟁이 임할 때 이 군사들과 그리고 온 백성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젊은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라 그렇게 시작하였고 지금 이 전쟁이 끝난 이 시점에 그것이 소식을 전하러 온 이 군사들에게도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이런 모습을 다윗이 보이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에게는 참 여러 모습이 있었잖아요. 아주 뛰어난 왕이자 군사이자 정말 뛰어난 전략가이자 정치가이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아버지로서 이 전쟁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돼요. 그는 왕이자 이 반역을 억누르고자 하는 정말 그런 왕이자 혹은 이 백성들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정치자 이런 모습에서의 다윗으로 전쟁에 임했다기보다는 한 아버지로서 임한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굴수 사람이 말을 대답하죠. 왕을 대적한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윗은 그 말을 통하여서 압살롬이 결국 죽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심히 마음이 아프고 상하게 되어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울게 되는 그것이 이 마지막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말씀을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짧은 한 구절에 내 아들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내 아들 그리고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저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그의 마음의 진심이 어떠한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이 지금 압살롬은 사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별로 안 남은 정도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는 이 아버지 다윗을 속여서 암논 등등 자신의 뜻을 그들을 살해하는데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다윗을 속이고 또 이용하였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반역까지 한 이 상태에서 이 자신의 아버지의 첩들을 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함으로써 이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고 또 아주 수치스럽게 하고요. 그리고 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급기야는 이 그의 목숨을 빼앗기 위하여서 이렇게 달려오는 아주 이 철천지대적의 모습으로서 사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보다도 그것들 그냥 다 상관없을 정도로 다윗이 이 압살롬을 아주 애틋하고 간절하게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많은 이야기들을 보잖아요. 아무리 부자지간이라고 해도 이런 권력 다툼이나 이런 왕권 싸움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잔인한 모습들을 역사 가운데 많이 보는데,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가 이토록 아들을 깊이 간절히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우두머리 누구 하나만 이제 제거되면 사실 이 전쟁은 금방 끝날, 그래서 아이도벨도 그런 전략을 내세웠던 거고 이제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이든 압살롬이든 누구 한 명은 반드시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전쟁이거든요. 다윗도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어쩔 수 없이 그와 싸워야 되고 결국은 그가 이렇게 죽게 되기까지 이 과정을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겪어내고 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다윗은 비록 승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과 큰 번민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사실 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이제 결론이 있는데 그는 비록 승리하였지만 아버지로서 그는 이 순간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였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에게 예견되었던 그 심판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압살롬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그에게 내려진 그 심판을 우리가 보았는데 다윗 또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 앞에서 큰 이 밥세바 범죄하였고 그리하여서 예견되었던 말씀 네 이웃이 너의 아내를 빼앗고 범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과 그리고 네 집 가운데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했던 그 예견된 그 심판의 말씀이 정말로 이제 되고 그리고 그는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나중에 왕권도 다시 회복하고 나라를 다시 안정되게 하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자녀로서 나아가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는 심판받은 것은 아버지로서의 그는 큰 고통과 그 죄로 인한 그 벌을 받고 정말 아버지로서 이날 압살롬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맛보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또 동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하는 이런 역할을 맡은 저로서도 늘 이제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고 참 그렇게 따뜻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왜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는 분명하게 이 심판과 회개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아주 강력하게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압살롬과 같이 또 다윗에게도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도 죄 가운데 정말 주님께 정말 회개해야 될 그런 것이 있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이런 심판 또한 정말로 두렵게 생각하시면서 스스로의 삶을 저 자신의 삶을 뭐라고 하죠? 네, 경각심을 가지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인데 분명히 우리를 다윗과도 같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푹 젖어 살아가는 것 어찌나 감사한지요. 그 마음 가운데 또한 이 우리의 공의 하나님을 또 기억하시면서 회개할 것들이 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늦추지 않고 정말 주님께 엎드려 회개해 드리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됨의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